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17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할까 싶어 한참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활했고 자녀가 되었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또 아담을 잠재우고 난 뒤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그렇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시고 두 분을 한 군데 하시고 난 뒤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누구를 통하여 죄를 짓든 간에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어디서? 낙원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길로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해 입히셨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왜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육신을 보호해라고요. 그러고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누구의? 세상의 마귀에게 휘달려 살아왔어요. 우리는 눈으로 마귀를 구경한 일이 없습니다.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가. 하나님 이름은 예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지금은 예수예요. 오신 이름이 예수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시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랬으니까 예수죠. 그랬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본인이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요. 대속물이 돼야만이 본인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대속물이 돼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사복음서에는 사복음서뿐 아니라 그 뒤에 사도들이 적은 것까지도 보면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 이르셨는데 그 주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는데요. 누가 내 아버지한테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거는 종들이 부르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 다 종들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시려면 주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자녀로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로 낳았다? 말씀으로. 말씀에 실어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왔는데 이 땅에 엄마 아버지 보고 주인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낳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낳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내 부모시잖아요. 근데 가보면 정말로 나를 낳으신 게 맞아요. 정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예수 이름 그러세요? 우리 영이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상상이 잘 안 돼요. 내 이 육중한 몸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하여 이 옷을 입어요. 왜 그래요? 이 육신을 보호하려고 이걸 입어야 돼요. 그렇죠? 남이 보기도 좋지만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을 쓰면 뭔 말이에요? 내 육신을 입은 이대로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내 영이 누구 안에? 내 살아있는 영이 나를 숨쉬게 하고 모든 일을 하게 만드는 내 영이 누구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세요. 택해놓은 자녀들을 완벽하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내 아버지 예수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우리는 우리 영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내 영을 감싸는 게 누구라야 돼요? 예수 이름이어야 된다. 예수 이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예수고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지면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께서 그러셨죠. 내 아버지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은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세요.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은요. 예수를 믿다가 불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다가 종교를 다 믿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뭘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와 간구한 거와 내가 가야 되는 길과 내가 해야 되는 거 주리라 믿고 주시리라 믿고 기도한 거나 간구한 걸 그대로 믿고 해라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알아야만이 부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완전하여 지리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요. 아멘. 여기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자,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물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안 그래요? 손자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할아버지라 그래요. 고조 할아버지라. 내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내 자식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요. 존수가. 부르는 명칭이 잘못됐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가가 보여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거고 계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거기 가보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내 영이 언제 이 땅 만드시기 전에 있었다 그러시죠. 그때
영으로 있은 다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시간이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은 동일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내 자녀의 영은, 내 손자에게 들어있는 영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그때 만들어 이 땅에 살아가게끔 여 주신 거니까. 만든 시점은 다 동일한 시간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도 한참 헷갈렸어요. 이 존수 때문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라고 하세요. 엄하게 하지 말라 그러시죠. 말씀으로 양육되게 키워라 그러시죠.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영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부활을 영이 부활하는 것이지 육이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영은 우리가 지금 하늘을 가면요, 이 영이 부활을 해가 만일에 내가 부활을 했으면 이 목으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이 목으로 없다 그래 완벽히 없는 자로 보는데 아니에요. 이후로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아니 붙어 있어요. 아멘. 있는데 여기에 입이 달렸어요. 여기 왜 입이 달렸을까요? 하나님 위에 계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이거로 먹어요. 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입이 필요가 없어요. 말은 어디로 나와요? 가슴으로 나와요. 보는 눈은 가슴으로 나옵니다. 모든 게 가슴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달려있으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 우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봐요. 먹는 것도 없고 숨 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정확히 알아요. 낸 줄은 아는데 모습을 이렇게 보면 판박이 우리 뭐라고 그러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힌 것 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영이기 때문에 먹지도 안 하고 숨쉬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는데 장가를 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많죠. 지금 하나님께 택해 놓은 자들이, 말씀이 심겨진 자들이 자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어된 자들이 자녀들이에요.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부활을 한 자만이 한 자의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죽어 있는 자, 영이 죽어 있는 자,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깨우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죽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고, 그렇죠. 내 안에 사랑이 살아.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죽어있는 자가 되어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듯이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난 내 곁에도 이 땅에 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실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가 계실까요? 성령이 계실까요? 묻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수를 100번도 더 봤다고. 꿈으로? 아니요. 기도하면서? 아니요. 상세하게 선명하게 눈 뜨고 있으면서 길을 가다가, 아니 많은 사람과 만나 이야기 중에도, 권사님들과 교회에서 대화 중에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왜? 내가 그러잖아요. 누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도마죠. 도마 같은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으면 나는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께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찾아오셨다는 얘기. 100번도 더 봤습니다. 100번도 더 봤습니다. 누가 내보고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러면 아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계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예수는 누구시라는 것도, 성령은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 일이 있느냐고. 없대요. 근데 나는 매일 1시 반, 2시 사이면 하나님을 만나요. 좀 이상하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모자리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언제 만나요?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침에 보내는 말씀이 내가 생각해가 성경으로 찾아가 보내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찾아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자기께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런 축복을 주실 거고요. 안 읽어보시면 그대로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배 오라고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날도 미가를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참석한 자들에게 내가 엄청난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시길래 뭐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한 줄 아세요? 이 녹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이 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침에 드리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는 거,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찾아가 아는 대로 주셨겠죠. 아니요. 이 성경 들고 찾으라 그러면 난 지금 3시간을 찾아도 그 말씀 못 찾아요. 딴 성경 박사들 맨지로 달달 외우지도 뭐합니다. 내보고 외우고 해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처음 시작하면서도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성경 찾아 페파 만들어 해라면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잘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잘해요. 데려가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할 것이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만두렵니다. 왜요? 난 내 머리로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 한 번 읽어보고 2번 읽어봅니다.
그 뜻을 안 가르쳐 주면 절대 안 보냅니다. 가르쳐 주세요. 속에서요. 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아가는 시간이. 난 내가 하나님한테 그 뜻을 완벽히 알아야만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해나 누가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기도하세요. 이러지는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2줄을 나누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까지요. 그 부분을 아주 가볍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교회를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가다가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라고 써졌는 걸 보면 너무나 옛날엔 짜증스러웠는데 지금은 가슴이 따갑다 그랬어요. 와 그랬을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와 현혹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잠을 못 잘,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속이 따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으면, 자, 이삭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예요. 맞죠? 아멘. 자,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으로 약속하신 자녀가 이삭이에요. 이삭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다리 밑에서 줬어요. 데려갔어요. 아니요. 야곱과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중에도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택해놨다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시지 마라 말이에요. 말씀이 숨겨져 있는 자만 하나님이 자녀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택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지금은 도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삶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이 난다 이 말이고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중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산 자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볼 때가 엄청 많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종종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쯤 있겠는 거지. 그러면요. 어떤 데는 몇 명, 한 3명, 4명, 뭐 5명, 10명, 그래도 한 10%, 5%, 2%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그러세요.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를 택하여 자녀되게 하셨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거니까요. 엄청난 힘을 받죠.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안 그러든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래가 내가 자꾸 이야기했던 게 산으로 들어가가 혼자더라. 그냥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겠지만 안 가르쳐주고 가면 내 혼자들의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왜요? 내 혼자 다 하려고요.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드려요? 지금 하신 말씀 보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여기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나의 삶의 강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복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렇게 살망정 내 자녀는 이 땅에서 최고 가는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난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리라고. 아멘. 그 복 한번 받아보자고요. 아멘. 아멘. 그러시고 아브라함 멘지로 당대에도 복을 받고요. 동서남북을 보라, 밟는 것마다 준다 그랬죠.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종이었고요. 우리는 자녀 되었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한번 받아보자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에도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고 지내가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 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생각한 이 사람 중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이건 사랑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안 그랬을 거고.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가 이웃이에요? 제사장이 이웃이에요? 강도 짓을 해가 팬자들이 이웃이에요? 거기 주막집 아줌마가 이웃이에요?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멘. 본인을 살려줬으니까. 아멘. 뭐로? 사랑으로. 그렇죠? 아멘.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베푼 것뿐이고 다친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나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렇죠? 내가 받지 못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본인이 이웃이잖아요. 그 사랑을 나눈 자가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가 내 이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거는 예를 들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어디 가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 두 계명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일의 근본이죠. 강령은. 지금 이 말씀은요. 이 계명에 우리 이 성경에 근본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본이라는 이야기죠.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고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뜻이죠. 자, 선지자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라 그런다고 해요? 아니, 지금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씹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삶의 본질이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사들만 해야 된다. 아니 특정한 일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이 본질이고 근본이고 핵심이고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다윗이 정말 그랬어요. 예수께서 언제부터 계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윗 자손 아니죠.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셉과 혼인을 하기로 해놓고 난 뒤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가 요셉이 살짝 아무도 모르게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자, 누가 또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하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고 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뭔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이나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한마디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세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에 눌려. 정말 하나님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눌려 흔들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를 건들 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건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텔레비를 다 갖다 놓고요. 기독교 녹음대가 나가네요. 안 되겠네요. 어떤 제안을 한 일이 있는데요.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고 내 안에 뭐가 있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와 간구하고 밀어붙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못 봤대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글이 되어 언어가 안 되면 살아있지 아니하면 내 머리에 입에서 머리로 밖에 왕가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게 맞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영은 누구예요? 내 있는 속사람이 진리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입니다. 아멘. 성경 들고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을 본다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녀가 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루어졌다고 해갖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예수를 만나면,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아멘. 한참에 왜 목사님 안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몰라요. 한참에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무능해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이제까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누구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있지 누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가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성령을 받는 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으래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받으래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정확하게만 알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16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내가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주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절대 모른다. 그 말씀. 근데 누구는 안다? 너희는 안다. 내가 택해놓은 자들은 안다. 이 아멘.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말씀으로 복을 주셨잖아요. 그냥 진행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님 뜻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보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누가? 성령이.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아니한 자,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어디 가면 막 받으라 이러고 주세요. 성경책 한 권 주는 게 훨씬 좋다 그러죠.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뭐로 봐요?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말씀으로 보리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너희는 누굴 본다? 예수를, 하나님을 본다. 아멘.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같이 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멘. 또 딸이고. 그렇죠? 아멘. 그럼 종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건 각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로 나를 나타내리니. 아멘.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 너희가 뭐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성령을 받은 자가 그날에는 나를 안다 이 말씀이죠. 아멘. 내가 누군지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타내요?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소원이 다 이루었어요. 아멘. 아멘.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묻는 병이 나고 병뿐 아니에요. 오명의 기적은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아멘. 틀림없이 만나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근데 안 만나겠다고 도망 다니는 사람 뭐예요? 나 그런 사람 보면 좀 웃기죠, 그죠? 이 말씀이 맞나? 정말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보았고 이 말씀대로 다 100%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맛보고 난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그 사랑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오니 이제는 저희들의 소원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최고가 되는 최고로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일이 매일 감사를 드리는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